오늘은 사무엘상 7장부터 9장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경건의 시간 잘 하고 계시죠? 어떻게 소리가 오늘은 사무엘상 7장 9장인데요. 우리 책자 나눠준 대로 흐름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7장부터 9장 사이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건데요. 우리 읽었던 7장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7장 1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제 엘리 제사장이 죽습니다. 법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겼죠. 그리고 그 법궤를 빼앗겼다는 말을 듣는 순간 의자에 앉아 있다가 놀래가지고 그 의자에서 이렇게 떨어졌는데, 몸이 워낙 비대해가지고 떨어졌는데 그래서 죽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무엘이 등장을 합니다. 엘리도 제사장이면서 사사였는데 그 후에 이제 사무엘이 제사장이 사사가 되지요. 마지막 사사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왕이 세워지게 되는데요. 그때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모이라, 다 미스바로 모여라 이렇게 지시합니다. 그랬더니 다 사람들이 모이죠. 기도하는데요. 우리로 말하면 부흥회를 열었다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리치시죠. 그날에 큰 우레를 바라고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고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십니다. 그때 사무엘이 했던 말이 이 말입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러면서 돌을 취해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웁니다. 그래서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말이 이때 나오는데요. 도움의 돌 이런 말입니다. 에베네셀.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 알 수 있는 하나님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입니다. 도우시는 하나님 이런인데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에베네셀의 하나님. 다시 한번 에베네셀의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무엇을 도우셨나, 어떻게 도우셨나, 그 결과는 무엇인가 하는 건데요. 첫 번째로 어떤 말이 나오냐면 7장 13절 말씀 보면 그 이후에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블레셋 사람들이 침공하지 못합니다. 13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깨어 있을 때, 사무엘과 같이 말씀 안에 깨어 있을 때 블레셋 사람들, 악한 것들, 악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그리고 그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7장 14절 상반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성들을 전부 다 회복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일단 블레셋은 막아주시고, 그리고 빼앗겼던 성들은 다시 도로 회복하게 하시고, 7장 14절 하반절에 가면 평화를 주십니다. 평화를. 블레셋과 항상 싸우거든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이 블레셋하고 싸우는데 지금도 싸웁니다. 지금도 팔레스타인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하고 지금도 싸워요. 지금도. 요즘은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또 중동과의 전쟁이 조금 선거 때문에 안 나와서 그렇지 지금도 계속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막아주시고 또 빼앗겼던 것들을 다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평화를 주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도우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가정에, 직장에, 사업장에, 심령에, 자녀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도우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9장 15절 말씀 좀 지나가서 9장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7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 시작.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짐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는 내가 하시니라. 아멘. 사무엘의 시대에 왕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 왕이 사울입니다.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백성들의 12지파의 대표들이 와가지고 사무엘에게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고. 사사들이 있을 때는 평온하는데 사사들이 죽으면 다시 사사들이 세워질 기간 동안 공백 기간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범합니다. 꼭 죄를 범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왕이 있어서 외적이 침입할 때 우리를 좀 막아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는데 사무엘이 싫어하죠.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백성들이 너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거부하고 만왕의 왕이신 나를 거부하고 자기들의 왕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불쾌하게 생각하시고 하나님도 원치 않으세요. 그러나 백성들이 하도 원하니까 하나님이 허용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우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 보니까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누구를 세워야 되는지 알게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겠다. 그 다음에 17절 말씀 보면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드디어 만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말한 사람이다. 내가 말한 사람 이 사람이다 라고 미리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을 만나기 전에 사울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사울을 딱 만났을 때 그때 또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참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참 놀랍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놀라워서는 안 되는 말씀이죠. 우리가 늘 사무엘처럼 깨어있으면 하나님께서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그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귀가 열려지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못해서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그러는 경우가 듣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 와서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므온은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성령의 지시를 받았어요. 네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가지고 늘 깨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보게 하실 것이다.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님께 성전에 오실 때 그때 성령께서 감동하시죠. 뭐라고 감동했을까요? 빨리 성전에 가봐라. 빨리 성전에 가봐라. 물론 성전에 자주 가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하셔서 성전에 가보라고 하니까 그렇게 기다리던 예수님 그리스도 메시아가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또 그 부모를 축복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이걸 보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인생길 순간순간마다 알려주신 하나님이시다.
깨닫게 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에 따라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소원을 두신다는 거죠.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과 소원과 비전을 발견하면서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께서 멸하실 때 그 성 안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그 성을 멸망시키시는데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아브라함에게 이 사실을 숨기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러 가기 전에 먼저 아브라함을 들립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먼저 하세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때 아브라함이 뭐 하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거기에 40명, 의인 50명이 없다고 그래서 그 성을 다 멸망시키겠습니까?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이렇게까지 내려가서 기도해요.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멸망시키면서 그 안에 있는 조카 롯 멸망시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조카 롯과 그의 아내와 딸 둘, 사위들은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그 4명을 끌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도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죄악의 세계에서 끌어내시고 우리 교회의 위기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또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위기를 하나님이 건져내시고 끌어내셔서 그리고 온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미리미리 알려주신 하나님. 심지어는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지만 깨어있는 자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알 수 있다고, 이것을 그 날과 그 시는 모른다고 되어 있지만 그 때쯤임을 알 수 있는 그런 영적 감각을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시는 것이죠.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알려주신 하나님, 미리 깨닫게 하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교훈입니다. 자백해야 할 죄가 뭐가 있나, 피해야 할 행동, 따라야 할 본보기, 순종해야 할 명령, 붙들어야 할 약속들은 무엇이나 하는 건데요. 여러분들 쭉 읽으면서 찾아보도록 하시고, 오늘은 저는 7장 5절 말씀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7장 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따라서 합시다. 미스바로 모이라. 우리가 3월 31일 날 마지막 주일을 부활주일로 드립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이라고 했습니다. 미스바로 모이라 그랬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부흥회는 끝났고요. 3월 31일 날 부활주일 겸 총출석주일, 주님이 부활하신 절기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절기가 있으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다가 다 모입니다. 다 모여요. 그런 것처럼 부활절, 추수감사절, 맥주감사절, 성탄절 이런 때는요, 성도들이 다 와야 됩니다. 다. 평소에 잘 안 나왔던 사람도, 장기결석자들도, 새가족들도, 어린아이들도 다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이날을 총출석 주일로 정하고 또 전도하는 시간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남녀전도회에서 회장을 중심으로 해서 장기결석자와 새가족들, 또 셀에서 총출석하는, 또 전도하는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순종할 명령으로 받아서, 뭘로 받으라고요? 순종할 명령으로 받아서 이번 부활주일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또 전도 대상자들까지 주의 전에 나와서 다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 중 특별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일까? 여러분 오늘 이 사무엘상 7장, 8장, 9장을 읽으면서 특별히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어떤 말씀이 특별히 마음에 들어왔냐면 16장입니다. 7장 16절 말씀인데요. 7장 1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사무엘이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베델, 길갈, 미스바 또 이스라엘 백성의 중요한 어떤 그런 지역들을 순회하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라마, 집이 있는 곳이거든요. 라마로 돌아왔다 그랬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사무엘이 해마다 돌아봤구나. 사무엘이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지도자 아닙니까? 그러나 어느 한 곳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고 전국을 순회하면서 다스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교회가 규모가 되면 대신방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구역 단위로 하든 어떻게 하든 대신방을 해야 되겠다. 매년마다 특별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하지 못했었는데 그것을 다시 회복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어느 시점이 되면 개별적으로 신방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특별히 개별로 원하면 제가 신방하지만, 그러나 구역 단위로 또 이제 우리가 다락방과 공동체를 또 구성을 했습니다. 이런 다락방과 공동체 단위로 모임을 가지고 자체 예배를 드리고 연합 셀 예배를 드리고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오늘의 기도 여러분 순서에 따라 쭉 하시라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에베네셀 하나님 미리미리 알려주시옵소서. 부활주일에 온 성도가 모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 가운데 주의 영이 임하고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미리미리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도와주시는 애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가정에, 직장에, 또한 모든 생각 속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을 도와 주옵소서. 블레셋을 막아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미리미리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미래를 바라보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순간순간마다 주의 음성을 듣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감동 감화하여 주옵소서. 이번 부활주일에 장기결석자, 새가족, 또 이번에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 다 주님의 전으로 총출석하여 모여서 미스바에서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처럼 그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새벽에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며 실시간을 통해서라도 말씀을 듣고 언제라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